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당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버리질 않고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자녀된 성도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사실은 당부지만은 명령이죠.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행하시는 일, 일역자 일사자,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첫째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앞길에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신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야곱이 불안한 가운데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라서 오라 이곳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시금 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 얻은 수익에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그야말로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장인이 되죠.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의 그냥 문자적인 뜻은 이 사자가 심부름 사자예요. 옛날 학교에 보면 소사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작을 소자, 심부름 사자. 학교에 작은 일을 하는, 이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소사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여기에 파견된 사람을 대사라 그러죠. 나라를 대표하니까 큰 심부름꾼이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원래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엔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다시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성경에는 이 천사들이 나타난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낼 때도 이 천사가 와서 끌어냈어요. 로뎀남 아래 쓰러지던 엘리야를 찾아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힘을 돋궈준 이도 이 천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감쪽같이 구해준 이도 천사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결코 홀로 가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설령 실패해도 망해도 우리를 결코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이 되고 있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말하는 이 사자는 단순히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 사자가 누구냐?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인도했던 모세나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를 칭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리다 나쁘다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넓게 말라. 우리가 이 말씀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이분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단순히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그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마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종종 성삼위 가운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현, 데오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이 땅에 육신을 옮고 탄생하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약 시대도 종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비대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다른 곳 아닙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어요.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자기 힘으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신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농사 한번 짓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면서 밤과 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지만은 몸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제일로 지금 힘든 게 이 기침 증세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또 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치의가 그래요. 보통 폐 환자들의 70% 이상이 기침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그 이상도 고생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건 낫게 된다. 이건 뭐 다른 약이 없대요. 약을 줘서 먹기는 먹는데 이게 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박매성 목사님 잠깐 댁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기침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게 좋지 않겠냐고 저를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제가 이제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말을 발성을 하지 못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좀 시대에 크게 들어 쓰임받은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몇 분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오카논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분들 말고도 뭐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 5분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폐병으로 고생한 분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17살 때 예수를 믿을 때 폐병 때문에 전도받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전도부인이 전도받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그 폐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차인 목사님도 폐병 질환자.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은 논현동에 충현교회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 충무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합동교단에서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였고 또 보수적인 고신 출신의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있으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일부러 거기 가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김차인 목사님은 폐질환을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강단에다가 옆에다가 이 가래를 뱉는 통을 갖다 올려놔요. 설교를 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시는데 평생 동안 그런 짐을 안고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음과 맞서 있으면서 죽음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말씀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지켜줘서 한경림 목사님은 100살까지 사셨죠. 김창인 목사님도 90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도 87세까지 사셨고 오카논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은 그보다는 좀 많이 못 살아요. 오카논 목사님 70, 하영재 목사님 6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질병의 고난 속에서 질병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많은 은혜를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하나의 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야 저렇게 큰 사회 가는 목사님들은 보면은 폐병이 걸리든지 중환병이 걸려서 고비를 넘긴 이런 분들인데 나도 그런 체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칙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때 젊었을 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채워주셔서 그 목회 사역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들만 그런 것이냐?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죄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오늘 이 시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원한 천국, 소원한 한국. 거기에는 죽을 고비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7편 3절 이하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이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대신해서 원수와 싸워주십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원수와 원수가 되고 내 대적과 대적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에서도 기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달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말틴 루터가 작시한 우리 찬송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라.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니다. 실패해도 병고의 고통에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보호와 인도와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명령인데 제가 당부라고 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의 청자는 들을 청자, 종자는 따를 종자. 이러는 말을 잘 듣고 쫓는 것을 가리켜서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일단 뭐를 잘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미련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강단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잘 되는 길이고,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핑계대고 환경을 내세우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서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 백성을 삼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택한 백성은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채찍을 해서, 징계를 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를 보세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 성읍에 쳐서 고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래서 그 성을 구원하라는. 그런데 요나가 보니까 요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수주의자.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로지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 택한 선민인데 내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배를 타러 가긴 가는데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갔는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강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그 바다 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막 배에 있는 물건을 내놓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때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신에게 구해라. 요나가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의 선장으로부터 재촉을 받아. 나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함인가? 제비가 당첨됐는데 요나가 당첨이다. 그때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어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켰습니다. 3일 3년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해결을 보시고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갔더라면 요나가 그런 고생 안 해도 됐겠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요나가 엄청난 고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제서야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됐어도 보면은 인성이 남아가지고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근데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걸어서 세계여행 이런 거 보면은 그 히말라야나 티베트 고원 막 그냥 쌓아놓고 절하고 요즘은 무슨 르뽀가 많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철학자 해가지고 어떤 승려가 혼자서 수행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다 한 길이고 같기 때문에. 근데 그 말 끝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지 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다.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신으로 섬기면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정말 무섭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10년 할애벽에 있어서 애원교회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축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10년 벽초부터 그 교회는 우상 성교라고 하는 성교가 있어요.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니까 선교사들 많겠죠.
근데 거기는 주로 미신, 우상, 점쟁이, 구단원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 우상 저거 한 것을 철폐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택시 타고 오는데 왜 이 먼 데까지 교회로 오냐 그랬더니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준 복음을 알게 한 교회이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3, 4대까지 아주 그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멸을 하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 미칠 것을 우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버려야 그래야 살 길이 있는데, 참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큰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신년에 가서 무슨 토종빅을 보고 신수 보고 점치고 하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 다 금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부숴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신앙이 10년차, 20년, 30년차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내 개인의 신앙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고비를 다 넘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여러분의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일을 제대로 성수를 못하는가? 왜 11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는가? 어떤 경우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 있다 보면은 그걸 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 길이 살 길이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체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은 풍족하게 하는 경제 문제 해결, 질병을 제하신다. 건강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게 한다. 후대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다. 그리고 장수의 복, 내 살아갈 날을 길게 하겠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구속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일하고 계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화전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언약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온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 심령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한 심령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이 정말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서 흑암 세력을 능히 대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